생명의 삶 온라인 묵상 8월 5일 목요일 사사기 1장 22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는 목적은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때로는 질문을 해보면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사기 전체 1장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3등분해 본다면 남쪽 지방과 중부 지역 그리고 북쪽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가 남쪽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나오는 지파들은 중부 지역과 북쪽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요셉 가문 표시를 하시고 27절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에브라임 지파, 30절에 스불론 지파, 31절에 아셀 지파, 33절에 납달리 지파, 그리고 34절에 단 지파,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본문 말씀을 읽어 가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전쟁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셨다는 말씀이죠. 이제 문제는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지파의 행동입니다. 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묵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묵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가,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진리를 따라가는가? 우리가 효율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효과성, 그리고 실제 이익이 있느냐, 실익, 하나님의 말씀이냐, 진리를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실익을, 효과성을 따라갈 것이냐 하는 질문을 성경 끊임없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 그리고 진리를 쫓아가면 잘 되는 것 같던데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 진리, 효과성, 실익 이것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 그들의 신앙은 약화되고 그들의 국력 또한 약화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자,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서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 이름이 루스에 표시해 보세요. 루스라. 자, 루스에 가서 요셉 지파가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마치 여호수아서에서 정탐꾼들을 보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을 만났던 것과 유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표시해 보시고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루스의 동그라미에 표시해 보시고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여호수아서에서도 정탐꾼들을 보내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 루스라고 하는 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도 유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지파에 유입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에 속하게 되죠.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대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에 유입시키든지 아니면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 거죠. 다른 것은 없죠. 그런데 요셉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리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요셉 지파가 루스를 정복했는데 그 성에서 도움을 받아 나간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이름을 루스라 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루스를 정복했지만 또 다른 루스가 요셉 지파에 위험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요셉 가문부터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 그리고 자신들의 실리, 효과성을 따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표시해 보시고요.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에 표시해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지파는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 기술, 또 그들의 병거를 만드는 군사 기술, 그리고 그들의 문화, 이러한 것들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 대신에 그들을 남겨둡니다. 자, 오늘 27절, 28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쫓아내지 못했다. 가나안 족속이 강해서 쫓아내지 못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들춰냅니다. 그들은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쫓아내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후에 지파들의 정복 전쟁에서도 이 말씀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쫓아내지 않은 거야. 아니야, 쫓아내지 않은 거야.
아니야, 그들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쫓아내지 않은 거야. 아니, 그들은 말씀이 아니라 현실이 그래서 쫓아내지 않은 거야. 아니, 그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리를 위해서 쫓아내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갈 것이냐,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손해볼 것 때문에 이익을 챙길 것이냐,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죠. 에브라임 지파를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지 못했다. 성경 뭐라고 하신다고요? 쫓아내지 않았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지 못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노역을 시켰다.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한 거지. 그들의 농사기술, 그들의 병기기술, 군사기술, 문화 이런 것들을 이어받기 위해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것으로 것을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거지. 뭐 아셀도 그렇습니다. 31절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옵 주민을 뭐합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쫓아내지 않았다.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니요, 쫓아내지 않았더라. 납달리는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니죠, 쫓아내지 않았죠. 왜요?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나다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그들의 노동력을 사기 위해서,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제 단지파죠. 단지파는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 때문에 산지로 몰려서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손해 같은데 점점 강해집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당장은 이긴 것 같은데 점점 약해집니다. 그 결과가 단지파죠. 그리고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알론과 나알빔에 거주했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뭐합니까? 노역을 하였다. 쫓아내야죠. 쫓아내지 않죠. 진멸해야죠. 진멸하지 않죠.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구하자.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요, 소망이 되시고 말씀을 따라감으로 당장은 손해 같지만 마침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 말씀을 통해 내 속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그 말씀과 나의 이익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나의 이익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름과 나의 생각을 따라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가다 말씀을 통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격동하고 격발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이 이 시간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육체의 모든 병의 근원들은 다 잘라낼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소성하며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자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멋진 날, 행복한 날, 승리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는 말씀의 사람들, 묵상하는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